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설명된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죠.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신랑과 신부 가족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하던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물을 연회장에 다시 떠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도 모르던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자 자기들이 돌 항아리에 채워놓은 것은 물이었는데 막상 연회장에 갖다 주니 포도즙이었더라.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즙을 내온 것을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우면서 한 가지를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제가 약속을 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포도주인가 아니면 포도즙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것이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술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술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술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술을 먹은 것처럼 오해되는 성경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혼인잔치에 나타난 포도주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포도주라고 기록이 돼 있어도 그것이 포도주인지 또는 포도즙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0절의 표현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이 술이었다고 생각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이 표현한 이야기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술이 나오든 좋지 않은 술이 나오든 술 맛을 모르니까 대부분 다 좋은 술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술은 또 나중에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포도주를 나중에 가져왔느냐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 성경절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기 포도주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성경,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원래 기록된 원어에는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포도주라는 말이 오이노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이노스. 이 말이 똑같은 이 오이노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야인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라틴어로 번역을 했죠. 비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와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까지 네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네 단어가 각각 단어의 모양은 틀리지만 그 뜻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오이노스나 야인이나 비눔이나 와인이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야인은 이 오이노스, 헬라어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뜻은 발효된 포도주든지, 포도주는 술은 발효가 된 다음에 술이 되잖아요. 발효된 포도주든지 아니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든지 이 두 종류의 내용을 다 이 단어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노스라는 헬라어가 포도즙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포도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이 오이노스 또는 야인 또는 비눔 또는 와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게 발효가 됐든지 발효가 되지 않았든지 포도에서 나온 모든 음료를 오이노스, 야인, 비눔, 와인 이 단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노스라는 포도주라고 기록된 이 오이노스라는 말이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두 단어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포도즙이라고 기록할 때도 오이노스라고 기록을 했고 또 어떤 때는 포도주라고 기록할 때도 역시 오이노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이노스라는 단어를 무조건 발효된 알코올 음료인 포도주로 아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포도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와인이라고 하면 W-I-N-E 와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술이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와인이라고 하면 포도즙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03년에 존 컬시라는 사람이 쓴 이 앵글로 브리타니컴이라는 사전에 보면 와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나 다른 과실로부터 만든 액체다. 그러므로 그것이 발효된 술이든지 또는 발효되기 전인 즙이든지 똑같이 와인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 포도즙을 보관하는 보존하는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즙을 만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술이 돼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이나 이런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죠. 당시 로마 세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기록들은 포도즙을 보존하는 여러 방법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주변 기록들을 보면 포도즙을 보관하는 방법은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 내내 발효되지 않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관 기술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은 결코 역사적인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가장 좋은 포도 음료는 끓이거나 여과 과정을 통해서 알코올 효력이 다 제거된 음료였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 음료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었다는 말이죠. 좋은 포도 음료는 다른 것들보다 더 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료수로 사용된 포도 음료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혼인잔치, 음료가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신 그 음료는 과연 포도주일까, 포도즙일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포도즙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성경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예수님은 술을 절대로 만드실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신 분인데 사람들에게 술을 먹게 그 포도주를 만드시겠습니까? 절대로 만드실 리가 없죠.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말씀을 통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술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회장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 이것이 술이라면 그들은 이미 상당량의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량의 술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포도주를 공급하셨다면 그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그들은 과음의 상태가 돼 있었을 것이고 포도즙이었다면 그들은 술에 취할 리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하인들에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결코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이제 막 짜낸 포도즙, 최상의 포도즙을 만들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0절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에 보면 취한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취한 후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즙을 주었다면 결코 취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포도즙인데 왜 취한 후에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 취한 후에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충분히 마신 후에 또는 자유롭게 마신 후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리를 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미시간의 앤드류스 대학에서 세미나리를 공부할 때 여러 과일을 유픽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체리를 따러 갔을 때 일인데요. 그 나무 꼭대기쯤에 있는 체리는 사람들이 잘 따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거의 검붉은색의 잘 익은 열매로 익어갑니다.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리고 그 위에 것을 따면 원래 유픽은 먹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죠. 그리고 한참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무게를 재고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체리를 따서 그 체리를 먹으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체리를 몇 개 입에다 넣고 씨도 뱉고 그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당도가 높아서 혀가 얼얼하고 그리고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죠.
그 정도 배부르게 먹으면 이제 싸가지고 올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체리를 이렇게 먹어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 맛을 강렬하게 느끼지만 나중에는 맛을 거의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처음처럼 느끼질 못한다는 말입니다.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즙을 마셔보셨다면 처음 입맛과 나중에 먹는 입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포도즙을 음료수로 대접할 때 처음 입맛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내고 충분히 마신 후에는 그보다 좀 덜 좋은 것을 내놔도 그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배경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성경의 번역 중에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2장 10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 연회장의 손님이 하인에게 한 이 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 그 말은 충분히 먹은 후에,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 가정의 한 집의 그 혼인잔치에 당황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기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신 그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서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공급해 주신 이 이야기는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 또 술을 먹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술 먹는 것으로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술을 먹던 사람들 또는 술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술에 대한 표현들이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해되거나 또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 보니까 여기 감독을 임명하는 그 자격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독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 또는 장로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감독을 선정하고 지도자로서 교회에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똑같은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개정성경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같은 우리가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3절이 중요하죠. 개정 성경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킹 제임스 흠정역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술은 가끔 먹지 그렇게 즐기면서 먹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이 먹기는 먹되 즐기며 먹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살펴봤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술을 먹지 말라는 표현을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자는 술을 먹는 자는 교회의 직분, 직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모든 규례를 영영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교회 지도자들도 주정 음료를 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근처에는 있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음주하는 장소에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결코 술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사건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포도주, 술이 아니고 포도즙, 음료라는 사실을 원어상으로 또 여러 성경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결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혹여라도 한 발자국도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을 만들어주신 예수님, 결코 포도주를 입에 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지도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앞에 드러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